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사회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유대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수가라는 도시에 동네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낮 12시쯤 되는 큰 정오에 땡빛이 굉장히 뜨거운 그때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사실 물은 아침 일찍 길는데 그때 사람의 눈을 피해 물 길러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고 유대인인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때 여자가 말해요. 나는 물기를 그릇이 있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없고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이 주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니라. 그 여자가 그때 눈이 번쩍 뜨면서, 그런 물이 만약에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알고 계십니다. 호구조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사실 네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남편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라. 여자가 벌벌 떨면서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나온 말이에요. 그때 여자가요, 제가 듣기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나니라. 그러면서 여자가 그 자리에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자는 동네에서 피해 다니면서 지탄받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버립니다. 이 여자를 통하여 그 동네가 살아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자와 대화 가운데서 이 여자도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무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예배드린다, 저기서 예배드린다 등등으로 말하면서 종교의 모습으로는 뭔가 예배 드리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종교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무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때 그것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뭔가를 살아요. 나는 교회 나가지도 않고 나는 종교가 없고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특정 종교와 그 사람이 특정 종교와 예배 생활의 형태는 아니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속에는 뭔가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원래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활동이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도 영적 활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네가 갖고 있는 탐심이 네가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듯이, 탐심이 뭡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내 중심 아닙니까? 내 중심이란 그 속에서,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를 영적 활동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솔직히 잘 모를 뿐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처음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눈을 닮고 코를 닮고 이런 거,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 속에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간은 그 속에서 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존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을 잘 아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잘 알죠. 왜? 물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물처럼 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영자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들은 그들의 존재인데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많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뱀이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 나타난 그 사탄이 인간을 속이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너는 내 말과 내 언약 속에 거해야만 되는 존재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죽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이 선악과 속에 독이 들은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죽음이 온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속이는 것이야.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인간의 선택은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속에서 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때 사탄의 메시지가 욕심이 들어와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게 죄요. 그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함께했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순간 인간 속에는요 죄와 흑암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숨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에요.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활동으로서 영적인 본능과 그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뭔가는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본능과 섬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조차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제적인 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두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우리는 만든 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만든 신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아니, 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만든 신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에 의해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다가 보니까 삶 속에서 문화적인 것도 발달하고 어떤 것이 발달하는 가운데 필요하여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나시고 만나시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말로는 여호와랍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어두워져 버렸지만 영적 존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순간부터 영적으로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뭔가는 찾고 섬기는데 그 어떤 절대자 그분을 만들어가면서 그분을 신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이 어떤 신적 영적 본능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마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물건, 형상 등등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은 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두워져 있으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찾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태로 어떤 특정을 만들거나 어떤 것으로 종교화되고 사상으로화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우상이 돌이 나무가 뭐고, 그리고 무슨 만들어진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힘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뭔가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인데, 나무인데, 그 어떤 특별한 건데, 어떤 가르침이고 사상의 체계의 종교인데, 왜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임합니다. 영적 존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하면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을 만납니다. 그게 만나는데 네가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귀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골령을 귀신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타나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 그 밑에 함께 타락한 쫄개들 영적 존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 영적 존재들이 활동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어떤 이 장군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뭔가 빌면서 영험한 무슨 체험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만나집니다. 교제가 되어버립니다.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면서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머리가 합리적이고 공대 머리 쪽에 이런 쪽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어떤 분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 가봤어? 예, 지옥 가봤냐고? 예, 하나님 봤냐고? 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갔습니까? 가봤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죠. 지옥 가본 사람이 지옥 갔다고 간 사람이 있겠지. 온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러면 어떻게 저 가룟 자가 지옥에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저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예,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할 때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아시겠네요. 선생님이 부자를 만나시겠네요. 선생님이 가룟 여자를 만나시겠네요. 화를 냅니다. 내가 말 거기 가는데 지옥 없다면서요. 인정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싫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게 내 경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경험이 답니까? 우리의 것이 답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보험을 듭니다. 보험 왜 듭니까? 자동차 보험 듭니다. 왜 듭니까? 1년 하면서 몇 년도 또 들 겁니다. 왜 들죠? 혹시나 사고 날까 봐 싶어서 들잖아요. 근데 아무도 매달 달에 사고 난다고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도 들어요. 왜? 그게 지혜로워요. 암보험 왜 듭니까? 당신은 56살에 암 걸린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암보험을 들잖아요. 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확실성이지만은 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자가 확실하게 말해줄 자가 없지만은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해 줍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이 차나 우리가 암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험 들지만은 우리 영원한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무모하게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 이렇통저렇통 말합니다. 내 혼자가 아닌 내보다 넘는 수많은 사람, 내 아는 것보다 넘어서는 많은 지식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사람들은 무지하면서 스스로 지혜했다나 진짜로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제사나 고사 지내듯 종교를 가지듯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신의 산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 하늘에서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보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듯이 하나님을 그런 신상처럼 만들고 그런 신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만들지 말라.
나를 만든다고 말하면서도 만든 거 그건 나 아니다. 나 아니야. 아닙니다. 나를 비교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형상으로 하나님 봐서 본 사람 없습니다. 직접 형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아니 속 시원하게 나타내 주시면 좋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인간도 없거니와 아담이 숨어버렸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했던 그 아담이 그 순간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인간도 없거니와 또 가능하게 어쨌든 한다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서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본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 절대 안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시냐?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그래서요 직접 보고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지가 받는 거지.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심이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나 하나님 직접 봤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미치십니다. 거기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런데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가 아닌 복음의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의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 다른 말로는 복음 갖고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방금 말했죠.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주신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피언약의 복음입니다. 피언약 복음입니다. 피를 흘리시는 피언약의 복음입니다. 왜 하필이면 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왜 하필이면 피입니까? 피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왜 피입니까? 혐오감 들게요. 좀 고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석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아주 고상한 교훈으로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피를 주실까요? 왜 피냐 하면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사탄에게 오히려 잡혀버리고 죄에 잡혀버리면서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죽음을 해결하고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당할 죽음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시다는 겁니다. 그게 피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내가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1장 21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자니, 너희는 착하게 하나님 믿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우리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는다는데 우상이 돼버려요. 믿는다는데 잘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길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 우리가 예배 반듯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성경에 두 사람이 예배를 동시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형제인데요,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양의 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의 피 흘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아벨은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지금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너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 그것 때문에 거기에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느니라. 영원한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재물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라 하시죠? 너는 의롭다. 의를 말하죠. 그 의를 말하죠. 반대로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가인은 한 해의 소출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정성 안 들어가 있을 겁니까? 정성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땅에 땀 흘려 소산인데, 흘린 소산인데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안 받는 그 장면,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컨트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지금 뭐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 말은 네 죄가 지금 해결 안 됐단 말입니다.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 죄가 해결 안 됐다는 겁니다. 곧 너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의가 없습니까? 잘못 살았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아서 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네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은 너는 지금 네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성공된 예배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된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오늘 말씀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 피 흘려서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이때 피 언약으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우리는 종교가 아닌, 우리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정성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진실함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아닌 복음의 언약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과 육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자, 여러분, 예배란 것은 음량도 있고 또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지금 설교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잖아요. 이 어우러져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구성들이 좋으면 예배 분위기 참 좋을 겁니다. 영상도 잘 나오고 찬양도 참 잘하고 그리고 설교도 참 잘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순서도 매끄럽고 이러면 분위기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게 좋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수준 높고 그런 구성으로 딱 받쳐준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많이 잘 준비하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신적인 것만 가득하다. 육신적으로 잘하고 육신적으로 다 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으로 다 단단하게 해도 그거 하나님께 예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으로 드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열악한 환경이고 부족했지만은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저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거기서 있는 수준 높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건물, 대단한 수준, 그런 대단한 어떤 높은 수준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 보고 임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예배의 역사십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내 생각 가득하고 혹은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 가득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장 25절. 아까 단을 쌓고 화목제물 예물 드리면 거기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 이후에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뭔 말이냐? 이 무슨 말이냐? 정으로 쪼지 말라. 이것은 부정하니라. 이거는 여러분 이 말 고디고디대로가 아니라 이게 대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실제로 성전을 만들고 이 제단을 만들 때 조각 아카시아 나무로 딱 만들어서 그 위에 이 동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 만드는데
이건 사람이 만들지 말고 천연적인 것 하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정으로 쪼아 다듬는다는 것은 이게 뭘 표현하냐면 인간의 인본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여야 되지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피 흘리는 그 제단에 오직 복음이어야 되지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간과 육신, 세상적인 것으로 들어차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좌우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하고 세상에는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여당 야당이 있고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이 긍정적으로 보면 되고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교회가 거기에 기독교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몫하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지금 뭐 종교 활동으로 막 모이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이끌어가는 목회자 두각을 나타내는 그곳으로 힘도 쏠리고 사람도 몰리고 또 그렇게 활동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할 때 뭐 유튜브 열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회에서 뭐라고 하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 누구누구를 살해해야 된다 하면서 아멘. 그 누구 어느 대표님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 자 지옥 간다. 지옥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 있어 지금. 그러면서 진짜 잃어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는 복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과 세상과 우리의 끝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미국이 복음 아닙니다. 미국을 통해 복음 주었었지. 지금 미국이 복음 안 하네요. 근데 성족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뭐 기독교가 모든 것이냐?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져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왜 최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천국이 아닙니다. 저 공산사회 저기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당이 복음이고 야당은 그거 뭐 아니고 그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착각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교회는 정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막 가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잖아요. 사람으로 우사우사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실패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가지고 나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오직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가인을 속이듯이 예배는 드리지만 가인을 속이듯이 우리 예배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정성, 우리 교훈, 우리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 이념, 우리의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면서 진짜 예배의 응답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잡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막 갈등이 계속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영대 장로님 되게 신방 쪽을 좀, 이 장로님과 김재훈 고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참 언약교회 와서 참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서 복음 알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 축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이래 간증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 교회와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삶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우리의 삶에 광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성공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 성공되지만 삶의 예배 성공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배가 돼요. 여러분, 보통 한 주간 요일을 꼽으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일월화수목금토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첫째 날이고요,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이 사실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나서 주일날 모이지만은 이 주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말은 뭐냐? 예배가 내 삶의 시작이고 말씀이 내 삶의 시작이고 영적 은혜가 내 삶의 시작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영적 힘을 갖고 우리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가서도 이 영적 예배의 축복을 여운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광야 같은 나의 삶의 여정에 헤매지 않고요, 혼돈되지 않고요, 무력하게 약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된 한 주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정성을 다해 만나고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도록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현장 광야 같은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